인간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해와가 영육 아울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천사를 비롯한 피조세계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자. 사탄과 타락인간,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을 사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논술한 바 있다. 누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위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34절과 동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위 자식이라고 하셨다. 한편 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이루었다면 그때 하나님 주권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사탄은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된 인간을 주관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피조세계까지도 주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만물이 완성된 인간의 주관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주관해 줄 수 있는 창조 본연의 인간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듯이 항상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소작용을 하지 않고는 사탄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영인들이다. 그리고 이 악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바로 그들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셨다. 한편 이러한 악영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 한 기록도 있는 것이다.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소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말세에 이르러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둔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사탄의 상대자가 없어지므로 사탄이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끊고 더욱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는 사탄이 사탄된 죄상과 그 정체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탄을 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써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섭리하시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는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연장을 거듭해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 이제 우리는 그 목적성으로 본 선악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아담과 해와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조성하였다면 그들은
선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목적을 반대로 한 사랑으로서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악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생각해온 인간의 성품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나타나면 선이 되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욕망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창조 본성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 목적은 기쁨에 있고 기쁨은 욕망을 채울 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동시에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살고자 하는 욕망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도,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복귀 섭리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간 사회의 유지와 그 발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이 악한 세상도 예수님을 중심하고 그 목적의 방향만을 돌려놓으면 선한 것으로 복귀되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원리로 보아 자명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이 타락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에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아가는 섭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복귀 섭리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의 과정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시대를 놓고 볼 때 그 시대의 주권자의 이념이 지향하는 목적에 순응하면 선이 되고 그 목적에 반대하면 악이 되지만 한번 그 시대와 주권자가 바뀌어 그 이념이 달라지게 되면 동시에 그의 목적도 달라지고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나 사상에 있어서도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교리와 그 사상이 지향하는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 선이고 그에 반대하는 것이 악이 된다. 그러나 일단 그 교리나 사상이 달라지거나 혹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또는 다른 사상으로 전향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도 자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 항시 투쟁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이와 같이 인간이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항시 달라지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복귀 과정에 있어서의 선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상에서 사탄의 주권을 물리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존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어 그로부터 오는 이념이 세워질 때는 그 이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도 절대적인 것이어서 선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재림 주님에 의하여 세워질 천주적인 이념인 것이다. 사실상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이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